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시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설교가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말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요새 제가 자주 듣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은 공부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신천지에 그렇게 안내를 받고 신천지에 잠깐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신천지 가신 지 한 3개월 만에 쫓겨나셨대요. 신천지에서.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분이 기성교회 다니실 때 성경을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일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을 이상하게 공부시켜 주거든요. 그 강사들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분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요,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그거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요, 신천지에서 너 나가라고 쫓겨났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무섭고 어려운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터부시되는 책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될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 건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무섭고 어려운 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하신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러니까 무섭게 읽으실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읽으실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거의 끝마쳐져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 와 있나를 아실 수 있는데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 3장은 7교회 보내는 편지, 4장과 5장은 천상 예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3가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가 7인 심판, 두 번째가 7 나팔 심판, 세 번째가 7 대접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요, 마지막 3번째 재앙,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의 또 가장 마지막 심판, 7번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쳐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건강한 종말론으로 무장되어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내용 두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권면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왜 기록을 해주셨나?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물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징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음녀라는 단어입니다. 음녀. 헬라 원어로는 포르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a great harlot 혹은 who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음녀. 여러분,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존재가 이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17장은 다 이해하셨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서로 주고받던 암호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독립운동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아는 언어로 서로 대화, 편지를 주고받되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음녀라는 단어도 이 편지를 주고받는, 요한계시록을 주고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음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체, 그 상징의 정체가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을 때는요, 요한이 사용했던 기법이 있어요. 성경 속에 명시적으로 이 상징이 뭘 뜻하나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인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내게 있는 내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음녀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이 음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대요. 목사님, 그러면 이 음녀는 이상한 마술사입니까? 물 위에 막 둥둥 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물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이나 바다 혹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은요, 17장 15절에 보면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러분, 그럼 이 물은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 정치 세력들, 국가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국가들, 세력들, 나라들 위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것들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음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 여전히 잘 모르겠죠.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음녀가요, 짐승을 탔대요. 이게 페루에 있는 소나 양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붉은 용과 두 짐승 계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음녀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녀는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많은 나라 세력들 위에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음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가리키죠?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음녀의 정체를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주후 AD 90년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전 58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은 저 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2000년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정체가 바벨론이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이 음녀의 정체는 뭘까? 아, 목사님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그만 답을 알려주세요. 예, 이 음녀는요, 로마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세력들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세력이라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세력이 어디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와 군인들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도의 핍박 안에 놓여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음녀, 로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또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먼저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이방 민족들 많아요. 그렇죠? 아수르, 또 뭐가 있을까요? 암몬, 여러 가지 생각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과 로마만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나라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주전 53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요.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두 번째 함락을 시킵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나라 세력은 두 나라인데요, 바벨론과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럼 음녀라고 표현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죠? 하나님,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다 잘 아시고 있는 답입니다. 단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한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로마 교육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음녀가 뭘 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서요. 왜일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세웠던 신화 가운데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단군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신인데요, 키벨레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마그나 마테르라는 여신이 로마 제국을 세웠다라고 그들은 전승을 통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로마 제국은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게 음녀,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음녀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로마로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러면 앞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음녀가 무너질 거다,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동시에 그들 누구나 다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던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들 민족의 자존심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그들이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는데 그 전제는 뭘까요? 이 성전을 무너뜨렸던 존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먼저 망해야 되잖아요. 멸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누구 지목하지는 않을 테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 당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 나갈 당시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로마가 곧 멸망할 것 같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강성해져 갔습니다. 실제로요,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1세기는요, 로마 제국의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요, 그 힘은, 막강한 힘은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털어가고요, 멀쩡한 자녀를 데리고 가서 군인 노예 삼아버리고요, 밖에 밭일 논일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예수 믿어? 예,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서 마을 어귀에다가 그 목을 매달아 두는 그런 아주 끔찍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 못했던 거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굴에서, 아니면 다 잠든 어두컴컴한 밤에, 새벽에 한 장소를 정해놓고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 사도가 써 보내주신 이 편지를 같이 누군가 낭독하고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맞은편에는, 시내 중심에서는요, 매일같이 연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로마의 귀족과 황족들이요, 그들의 풍족한 재산과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요, 매일같이 주지육림 모여서 술과 음식과 여러 가지 탐욕을, 여러 가지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외쳤던 건배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었대요. 로마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 이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로마가 지금처럼 계속 강성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염원, 반대로 해석하면 이 당시 로마는 최전성기, 그 누구도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최전성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저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금방 무너져. 저 로마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강력해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 금방 무너질 거야.
거꾸로, 얘들아 지금 너무 힘들지? 지금 그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무 괴롭지?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너무 고되지? 너희들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나 여호와가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행복 축제로 정해놓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의 유명한 인기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푸시면 금방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지쳐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 끝나. 너희들 안 끝나. 내가 너희 손을 붙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망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포기해?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줄 거야. 너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정리하려고 해요. 앞서 김정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고칠 수 없는 백혈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너져 내리죠. 앞이 캄캄하지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누어 주신 간증처럼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뿐일까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애타게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쉽게 발견 못한다는 그런 희귀한 백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가 간증 들으셨죠? 지금 고2 학생이 돼서, 청년이 돼서요, 목회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하고 결단한 그런 건강한 청년으로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축제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신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런 복된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